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그럴 법도 한 것이 본인은 믿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거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의 속성을 파악하고 노하우가 생기면 이후에는 그게 쉽게 느껴지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이후로는 그게 참 당연하게 느껴지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어쩌면 또한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배우는 것, 또 우리가 모르는 걸 스스로 독학해서 배우는 것, 열심히 탐독하며 배우는 것, 또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것, 단순히 그런 배움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배움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가르치시는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배운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인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최고에게 배우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최고라는 것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가 아무리 값비싸다고 할지라도 지불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배움의 길이 고생길이라고 하더라도 참으며 배워낼 것입니다. 주머니를 내가 다 털어서라도 내가 배우고 그 지식을, 그 학문을, 그 기술을 터득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장인을 만나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께 직접 배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나와 계신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예수께 배울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임을 기뻐함으로써 앉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이지요. 11장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절은 사실 11장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와서 굉장한 일을 지금 세상에서 하고 계신데 그걸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너무 궁금하니까 요한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대신 보내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신다고 한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절묘합니다. 6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앞에 딱 서 계시면은 내가 그분을 바로 믿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랑 달라서 실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등을 돌리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며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하여, 그 영혼이 갈급하여 뭔가 고상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세례 요한을 만나지 않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으로 치면 엘리야 같은 이러한 대단한 선지자 같은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그런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헤매다 결국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떠올리고 세례 요한을 광야로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15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예수를 만나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전해도 그걸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 배우고자 나오신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귀가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요, 이런 인간 본연의 모습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나 봅니다. 어른들을 모방하는 놀이죠.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붑니다. 친구들 보고 오라고 해서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합니다. 춤을 추라고 하니까는 친구들이 춤을 추기는커녕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장례식 놀이로 바꿔서 애곡하고 우는 척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친구들이 애곡에 맞추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척이라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석은 이런 모습을 세 가지 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시, 무관심, 그리고 무감각.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자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 무관심, 그리고 무감각.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GPT 친구한테 너무 궁금해서 무시랑 무관심이랑 무감각의 차이를 좀 알려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리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정리한 걸 좀 요약해 봤습니다. 무시는 뭐냐? 무시는 일부러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존재, 말, 행동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은 뭡니까? 관심이 없거나 신경 쓰지 않는 심리적 상태나 태도, 어떤 일에 대한 흥미나 걱정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감각은 뭡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감각이 둔하거나 감정 반응이 없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살짝 장난기가 발동해서 추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신앙생활에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반응하면 신앙의 뿌리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기반 챗봇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다 알죠. 근데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이거를 잘 알면서도 내 삶에서 계속 무시, 무관심, 무감각으로 반응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기하니까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니까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얘기할 것 같지만 전혀 반대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사람이요, 포도주도 마시고 세리와 죄인이랑 친구나 하지 않는가?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도 직접 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 두 분을 철저히 멸시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 세대든 이 세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은혜에 대해 기쁨도 없고 더 나아가 스스로 돌아보며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 같은 것도 없는 세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단락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좀 더 심화가 돼서 하나의 마을, 고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0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가장 피땀 흘려 애쓰고 가장 많은 치유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고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이면은 가장 잘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남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꾸짖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신 주님이신 거죠. 고라신이라는 곳에도 벳세다라는 곳에도 화가 임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드린 정성과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소돔 땅이 너희들이 거하는 땅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선 이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이 존재의 가벼움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얘기구나 하는 일종의 여러분 절망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리고 도대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긴다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딸의 아빠인데요, 이 딸들을 키우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소중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냐, 그런 어떤 정말 주옥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아빠를 믿고 속상한 거, 잘 안 되는 거, 마음 아픈 거, 서운했던 거를 숨김없이 진솔하게 표현하고 대화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날은 막 첫째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털어놔줘서.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죠. 그리고 의지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힘든 게 있어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잘 유지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신앙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건 여러분, 신앙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학교에서 졸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아이같이 내가 매달리고 털어놓고 의지하는 거는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견고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나아가 한 세대가,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을 정말 많이 쏟으셨던 그런 마을들이 겉으로는 지혜롭고 슬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할지는 모르나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고 세상과 시대와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이에게, 자신들의 어깨에 지어진 세속의 무게를 견뎌내기 힘든 이들을 향해 기댈 사람들이 없는 이에게,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진정 드러내는 존재의 목마른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에게 와서 쉬라고, 내게 배우라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9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오실 한 아기가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가는 이 멍에와 어깨를 때리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한 아기가 태어나죠. 인류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방법으로 한 아기가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아이, 하늘에서 내려온 밝은 빛,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존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세상의 혼란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꼭 끌어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보통 12월을 대림절이라고 이름 붙여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시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꾸로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배웁시다.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영광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이 음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기꺼이 지고 가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